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와 같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서 이제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주 안에서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밤의 한 경점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터굴 속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풀어주신 것 같이 이제는 그들에게 신앙의 밝은 빛이, 주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셔서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그 땅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하여 신사참배 가결된 그 땅이 초토화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예리하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 치유를 받고 육신의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은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여 고칠 자를 고쳐서 영광을 받아 주옵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재리, 유혹에 빠져서 시험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도 하나님 나리워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단 숯불로 지져주소서. 하나님의 정황무한 귀한 말씀만 나타나 증거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는 오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양봉에서 채취해 놓은 꿀을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빼러 한 3드럼 정도 가까이 가지고 가서 빼가지고 왔습니다. 빼가지고 오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빗길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에 안전하게 운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에서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 방에 제 TV를 연결하시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서 많은 분들이 등록이 되면 또 많이 또 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단으로 전하는 건 아니니까 잘은 못해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줘.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면서 눌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0절입니다. 1절로 10절. 사도행전 23장 1절로 10절. 성경을 찾아서 같이 봅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하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쩌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도 이제 강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서 로마서를 강해를 해서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어제 뭐라고 했어요?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서 세우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1절부터 이제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랬어요.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지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다에서 파선한 배와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양심이 절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기 전의 양심과 성경을 깨달은 다음의 양심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했지만은 성경을 많이 배워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또 과거에는 옳은 줄 알았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 깨닫고 보니 잘못된 것을 깨닫게 돼요. 또 양심은 언제나 성경의 비판을 받고 양심이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은 신앙 양심인데 성경의 비판을 받은 양심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혼에 사용되는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 옳은 것을 판단해주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어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은 양심에 옳은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러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요. 점점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의 신앙 양심에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신앙 양심에 잘못되었다고 깨달아지면 즉시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이게 영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육신이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그 양심을 지배해서 육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신 신앙 양심에 잘못되었다고 깨달아지면 즉시 어떻게 돌이켜야 돼요. 즉시 돌이켜. 두 번째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했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다가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 서서 증거하는 복음을 폭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에 한국의 교역자들의 신앙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폐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폐쇄를 안 한 교회가 있어요. 벌금을 물면서까지 안 했다고요, 그 사람들. 한국 교회 보수 교단이라 하는 교회들이 전부 예배 시간 감축, 신앙 다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문재인이 그 자식이 뭐 그래 두려운데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느냐고.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그냥 따라가잖아요. 누구 책임이요? 양떼를 이끌어가야 할 목자가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와 싸우지는 못하고 주저앉아서 예배 시간을 잘라 치워버리는 이런 망령된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을 이만큼 놔두는 것은 누가 있어요? 배후에서 기도하는 평신도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존속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쓸어버렸어요. 예?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 무리들 가만두겠어요? 확 쓸어 치워버리지. 빗자루로 쓸듯이 싹 실어버려야지. 앞으로 성경은 또 변질될 거예요. 그러면 엉터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또 따라갈 거라고. 거짓 선지자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옳다고 따라가는 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 아버지가 목사라도 그렇게 따라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치부하고 말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얍삽한 인간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 남들이 하는데 좀 따라가지. 따라가면 죽는데 따라가느냐고. 그거를 못 따라가지. 응? 그 지멋대로 신앙이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요. 그거 아닌 건 아닌 거지. 보수교단이 더 망가졌어. 지금 내적으로 썩었다고. 보수교단이 보수인 척하면서 뒷구멍에 호박씨 까는 게 보수교단이.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로되 이제 나오잖아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이라 했잖아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다 썩어버렸어.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어? 아무리 깨끗해 그 속에 송장 들은 거예요. 썩어 냄새 퍽퍽 난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처리에 치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더럽지 않아요? 에? 율법에는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 1절로 2절을 참조하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한 겁니다. 회칠한 담. 껍데기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흙이에요. 인간들이 뭐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옷을 아무리 좋은 걸 입어봤자 코에 호흡만 똑 떨어지면 뭐요? 쓸모없는 송장이야. 그거 쓰지도 못해. 나무 같으면 잘라가지고 패서 군불이라도 떼지. 인간은 죽으면 그 뭐에 쓸 거예요? 에? 그런데 죽음도 두 가지야. 육신의 죽음도 두 가지라고.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거는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응? 한국의 모든 교회들, 교육자들, 장로들 껍데기는 훤하고 멀쩡해요. 그런데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 예? 이거 하나님이 언젠가는 손을 대요. 이제 언젠가는 뭐 자났어 들고 팬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로 가게 해줘야 되는 게 목자예요. 못하거든. 왜? 밥그릇 떨어질까 봐. 근데 안 떨어집니다. 진리대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서 오히려 그 교회가 살아나요. 그런데 이래도 가만 놔두고 저래도 가만 놔두고 예배 시간에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나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 교육자는 하나님이 들고 때려버린다고. 그렇게 가르치려 안 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뭐라 했어요?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그랬어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의 길 간다. 그 말 아니겠어? 힘이 있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런 시점에서 교육자들이 할 일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가만 놔두고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 참여 안 하는데 가만두는 목자가 그게 온전한 목자냐고. 야단을 쳐서 꼴을 먹으라고 해야지. 근데 못해 그거. 에휴, 참 답답해서 내가 회칠한 다음에 회칠합니다. 껍데기는 번지르한데 속에는 흙이다. 흙. 즉 겉은 목회자로 깨끗하게 보이나 그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그들의 외식을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불의한 아나니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예언대로 유대 전쟁 때의 자객에 의해서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4절서 5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들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곁에 선 사람들이 왜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힐문하니까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모르고 그렇게 말한 것을 겸손하게 사과를 했어요. 아나니아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참조해 보면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바울이 사과를 해서 사실 사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 입을 들고 치라고요?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게 마치 오늘날
교권주의에 빠져 있는 교육자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 이게. 이런 말 하면 아유 저 장로 오늘 저녁에 또 왜 저러나 이래. 아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회칠한 담 같은 인간들이 교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예? 교권 등에 업고 개수작 한다고. 그런 인간들을요 1대1로 상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요. 대화해보면 그 교회 안에서 큰 소리 펑펑 친단 말이지. 교회 망하든 말든 인간만 버글거린다고 교회입니까 그게? 생명이 살아있어야 교회지. 바울은 첫째로 언제나 성경 말씀 순종에 충실했어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나 성경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의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불의를. 세 번째는 잘못은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사과한 사람이었다. 누가요? 바울이. 우리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 필요가 있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잘못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관원이나 윗사람을 비방하지는 말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관원이나 윗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비방하는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꾸짖어 줘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가지. 안 그러면 둘 다 죽거든. 성경은 옆으로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볼 수 있고 위로도 볼 수 아래도 볼 수 있잖아요. 거울이 거울. 교육자가 성도가 삐딱하게 가는데 아이고 저거 건드리면 시험 들겠지. 가만두고 죽어요. 그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도 죽는다고. 예?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양이 지금 독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거 뺏어 치워야지. 못하게 하고. 그게 목자야 하는 일이야. 그런데 아이고 저거 인본주의가 되어지면 교육자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육자는 언제나 말씀에 똑바로 서서 신본주의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못하면 교육자 때려치우고 평신도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망쳐. 그게 나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두들겨 저 책망받지 말고 그게 훨씬 낫다고. 치워버리는 게. 말씀 한마디 잘못하면 생명이 다쳐요. 입으로는 아는데 실행이 안 돼.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운 게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시, 정좌, 정청. 예배 시간은 정시에 드리고 정한 시간에 드리고 참여하면 정좌 똑바로 앉아서 정청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근데 오늘날 보면은 제멋대로야. 그냥 땜빵식이야. 땜빵식. 뭔 예배를 땜빵식이요. 그러니까 교회 꼴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납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예? 정확하게 해야지. 외부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했다가 1시에 예배 드린다 하면 1시에 오면 벌써 예배가 중간중간데 이게 오겠느냐고 안 오지. 그 다음부터는 주보에는 몇 시라고 해놓고 예배 시간은 제멋대로야.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 또 야속하다 그래. 아무 말도 안 하지.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무고의 법칙이에요. 그것도 못 지키면 다른 거 못 지킵니다.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 뭘 지키게? 땜방식인데. 그 은혜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느냐고 안 합니다. 글씨만 읽어가는 것 뿐이에요. 자, 시간이 30분인데 오늘은 5절까지만 할게요. 바울은 욕을 먹어도 두들겨 맞아도 어떤 때에는 실컷 두들겨 맞아서 거적대기에 쌓여서 성 밖에 죽었다고 내버렸는데 살아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은 사울이 주님 만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진 뒤에 인간이 변했는데 그때부터는 언제나 성경 말씀 순종에 충실했다. 지금 보세요. 공회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어.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예? 그리고 불의와는 타협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잘못은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사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잘못된 점을 알 필요가 있고 비박하는 무리들이 잘못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관원이나 윗사람을 비방하지는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뭔가? 우리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분봉왕의 직분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믿는 사람들.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범죄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꾸짖었잖아요. 죄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다윗 왕이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평생토록 계속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고 이 TV를 연결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혼자 남더라도 미가야 선지자 혼자 남더라도 왕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아방토로 전쟁을 가지 말라 했어. 다른 놈들은 뭐라고 했어요? 왕이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미가야 선지자가 알고 얘기하는데 그 피를 개들이 흐른다 했잖아요. 개가 훑어버렸어. 그 피 성경대로 올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했다고 그랬어. 선지자는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가도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 장로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들이, 전 목사님들을 많이 접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단 비스하게 가면 저녁에 기도하러 갔다가 목사님 만나요.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부분들은 노예가 알든지 시찰이 알면 이단으로 몰리니까 다시 살펴보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이거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분한테 권면해서 중단시켰어요. 왜? 그래야 같이 살아요. 평신도도 성경 알아야 돼. 근데 왜 성경들을 안 보느냐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는 얘기 안 합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내 신학체계가 막 뒤흔들릴 때가 있어.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해서 다시 정립해 세웁니다. 나는. 왜? 내가 죽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른 게 혼란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 지진, 화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 혼잡함이 오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거짓 선지자가 되고 전 세계 교육자 3분의 1은 거짓 선지자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안 들어가도록, 그 숫자에 안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게 되면 지금도 자칭 예수라는 놈들 많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시키다가 자기들 레파토리대로 딱 소나기에 들어오면 교주 이름이 슬그머니 나타나 뒤잡아 씌워서 아주 완전히 포장을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 특성이 그래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의 날이 우리 때에 올라는지 다음 세대에 올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나타날 자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이루어질 것들이 아직 이루어진 조짐이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하는 행동이 그 정신병자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미친놈 같은 놈도 들었을 때가 있다고. 지난번 대통령 할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정해 줬어요. 미국에서. 거기에는 여러 나라가 쓸 수 있는 공동구역이 있어, 지금도. 그런데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4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놨는데 뭘 못 찾았냐? 법궤를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법궤 속에 뭐 들었어요? 돌비, 십계명,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요 세 가지가 들었는데 그걸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회교 사원인지 뭐가 거기 성전터인데 그 터가 처음서부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똑같은 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 군인들에게 에워싸이고 다 성에서 나오라 하니까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이지 않고 다 흩어진다 했죠? 다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갑자기 쳐들어가서 무너뜨렸는데 그때의 법궤를 어디다 치웠느냐? 고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지하 속에 감추지 않았느냐 그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사위가 아버님 우리 저 제4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왕 대통령 되셨으니까 저 회교 사원 좀 때려 부시게 해주십시오. 미친놈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그러게 되면 로마의 10분국이 하나로 뭉쳐질 것이고 거기에 성전이 되어 지어지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놈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도 단지파에서 나와야 맞아요. 이 성경이야.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 선거들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했죠. 예? 마태복음 24장에도 했고 복음서에도 했고 다니엘서에도 했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듯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로 잡아갔듯 저 미친놈 같은 트럼프를 대통령에 앉혀가지고 그것 두드려 부시고 제4의 성전을 짓게 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온다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 재림에 올 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어지러운 세속 가운데서도 거기 물들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의 노선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 앞에 애타게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나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는 떠나도 피해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을 겪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주여 적절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종이 운영하고 있는 이 TV방 많은 심령들 보내주셔서 이 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듣는 이들이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 로마서를 강의를 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강의한 뒤에 계시록을 한번
강의를 해볼까 지금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으니까 계시록을 한번 가야 다니엘서에서 제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도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총정리를 한번 해서 한 2차례나 3차례에 걸쳐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은 지금 태풍이 와서 전 야단인데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피해 입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